나마스테, 내 안에 있는 영,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한다. 그런 의미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예수 성리라는 이름으로 인사하는데요. 교회에서도 손을 모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자이머시라고 인사합니다. 예수 성리라는 뜻이거든요.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이머시. 예, 자이머시. 예, 그렇게 인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네팔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진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팔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상에 유일한 그런 네모가 아닌 삼각형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은. 그래서 저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네팔은 히말라야 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산의 모양을 본떴다.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테두리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아무래도 이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네팔을 상징하는데요. 네팔이 온통 빨간색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빨간색을 많이 입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빨간색을 많이 입고, 그리고 이마에 이게 띠까라 그러는데요. 빈두 뭐 점을 찍는데 이것도 빨간색으로 칠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6월절에서 오지 않았을까? 6월절에 문 좌우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찍음으로 패스오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힌두교 문화에 지금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초생달이 있고 광채를 발하고 있고요. 밑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원래 네팔은 왕조였습니다. 왕조. 그런데 2008년에 왕조가 무너지고 지금은 민주공화국이 되었죠. 그래서 저 당시 1847년에 저 국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왕정이었는데 그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가 통치를 한 거죠. 그 당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팔은 그 초생딸 엄의 국가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위에는 왕을 뒀는데 초생딸처럼 좀 작죠. 그래서 왕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저것은 그 총리, 재상을 상징하는 거죠. 오히려 총리가 더 커요. 그런데 저기 몇 번 변화를 거쳤는데, 예전에는 얼굴도 있었고 변화를 거쳤는데 지금도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태양과 달처럼 영원하겠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국기를 저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팔의 지도가 나오는데요. 네팔은 저렇게 인도가 있고 위에는 중국이 있고 옆에는 부탄, 방글라데시가 있고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잖아요. 위에는 중국의 14억 인구, 밑에는 인도의 14억 인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좀 더 크게 나오는데 저렇게 좌우로 약 880km, 아래 위로 약 200km 정도의 넓이가 되는, 우리 남한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남북한 합친 것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푸른색, 초록색이 보이는 곳은 그 히말라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높은 고봉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밑에 초록색은 정글이 있는 국립공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받는, 어쩌면은 우리나라도 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위에 중국과 아래에 일본, 그리고 지금은 정말 세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팔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서 참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보면은 여기가 바로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 저렇게 뾰족 튀어나온 곳이 8848m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보면은 또 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나푸르나라는 산입니다. 안나푸르나. 이것도 8,000m 이상 고봉이죠. 그래서 네팔은 통상적으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봉이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네팔에 8개가 있어서, 그래서 네팔은 히말라야 나라,
그리고 산악국가, 세상의 지붕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트레킹을 많이 오는데요. 오면은 저런 롯지 같은 데서 묵으면서 참 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가롭게 또 생각을 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저는 네팔에 2010년 갔는데요. 거기서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보통 저희들이 10명, 12명 정도 함께 모여서 저렇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같이 네팔은 그래도 트레킹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트레킹도 하고요. 다음 사진요.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 뭐 아주 갖추어진 번듯한 건물은 아니고요. 2층 건물인데 1층을 세내서 그리고 바깥에 2칸을 더 지어서 방 6개죠. 그곳으로 유치원을 시작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쭉 볼까요? 바깥의 모습이고요.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행사할 때 동네 사람들 모셔놓고 행사하는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모습이죠. 여기도 그렇고요. 다음도. 그리고 바깥에 작은 마당이 있어서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만나게 하는 것, 접촉하게 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학교 사역을 계속해서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참 학교가, 그러니까 서양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학교를 세워줘서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셨던 걸 바라봅니다. 지금은 좀 기독교 정신이 많이 퇴색된 부분들도 있지만은 곳곳에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학교,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애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학교가 군데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학교가 우리 사회를,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역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또 볼까요? 마당이고요. 다음 사진. 뭐 절기 때 같이 뭐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또 다음 사진. 저도 학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빨간 점을 크게 찍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저렇게 찍습니다. 다음 사진요. 스쿨버스인데 아주 오래된 스쿨버스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이것도 아이들이랑 손님들이랑 찍은 사진이네요. 다음 사진. 여기는 이제 작은 교회인데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협력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뭐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 때 쌀을 나눠주고 지진으로 힘들 때 도와주는데요. 이 교회는 보면은 대나무로 지은, 뼈대는 콘크리트로 지었는데요. 벽은 지금 대나무로 하고 흙으로 바른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시골 교회죠. 저런 교회들과 협력하며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여기도 뭐 교회가 좀 그렇죠. 여기는 뼈대는 대나무고요. 그리고 양철 지붕으로 그렇게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네팔이 좀 이렇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는 좀 그래도 좀 낫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또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이 교회가 이제 2층으로 정축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정축도 하고요. 다음 사진요. 그리고 제일 반듯한 교회죠. 여기는 좀 잘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교인들이 와서 저렇게 함께 하는 거죠.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리고요. 다음 사진. 그리고 그 저희들이 아내와 함께 그 학원
그러니까 네팔에는 한국어로 오려고 하는 근로자로 오려고 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 한 16개국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네팔 사람들이 가장 우수하고 그리고 일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한국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요.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예, 그렇게 학원 사역으로 젊은이들을 만들 수 있어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회 한국 팀이 왔을 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 뭐 한 50명, 10명, 수명 그래 나오는 교회죠. 그런데 한국 단기 선교팀이 와서 전도 잔치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선물을 하나 주면은 200명 그렇게 모이는 곳이 아직까지도 네팔입니다. 네팔 그 카트만두의 중심지는 아니고 변두리인데요. 네팔의 변두리 시골 어느 지역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마을에 교회가 있음을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와서 발을 딛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교회에 발 안 디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요.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어른들도 좀 있지만은 하는 곳이 네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단기 선교를 오시면은 저렇게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선교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네팔의 그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네팔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벌써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러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세상은 지원금을 준다니 안 준다니 그 접종률이 몇 프로라니 백신을 맞았다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금방 이 해도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은행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말이 당신 계좌에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은행에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좋긴 한데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갔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또 전화가 왔는데 은행에서 당신 계좌 앞에 오늘도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쓰지 않은 어제 1,440만 원은 그 입금하신 분이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은행에 가보니까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찾았어요. 그래서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근두근 하면서 그랬겠죠.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입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440만 원이. 그래요? 그래서 또 가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안하지만은 다 찾아서 막 이곳에 쓸 때 많았잖아요. 막 써봤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있어요. 또 찾았어요. 이제는 좀 마음껏 써야 될 곳에 팍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또 그렇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입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입금되었는데 만약에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씀씀이도 커지고 지출할 그런 부분도 많아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1440만 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은 1440분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1440분, 돈보다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1440만 원을 들여서 그 하루를 사지 않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엄청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소중한 것이죠. 어쨌든 하루 24시간 1440분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십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1440분, 이 1440만 원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우리는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화살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날들로 만들어 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1편은 3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긴 묵상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그냥 쉽게 풀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6월절, 7.7절, 초막절. 외우기 쉽게 유칠초에는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어서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며칠을 걸어서 또 몇 주를 걸어서 성전을 찾았죠. 1년에 3번씩.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이러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시편,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시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넘으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쓴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려놓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삶이 무엇인지. 2절에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삶. 그리고 3절에는 2절의 말씀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은 네팔은 참 열악한 나라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한꺼번에 잘 살게 해줄 수 없을까? 그리고 힌두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담과 하와도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뱀이 와서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어쩌면 우리도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너 멋대로 할 수 있어. 너 자유야. 어휴, 당장 따먹겠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권세, 권능. 인간이 태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사 생활의 실패 원인이 그래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귀도 필요치 않고 사탄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 본인이 사탄이고 본인이 귀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이거 잘못했죠? 이게 당신 잘못한 거예요 하면은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며, 왜 이게 내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교만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남의 교만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하라고. 제발 겸손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겸손해지면 질수록 남에게 겸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지. 남의 실수와 잘못을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겸손해지면은 남의 허물을, 남의 교만까지도 너그러이 봐준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었고, 그리고 날로 그 인기와 또 교회에서의 직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히포의 주교라는 그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지위와 역량이 날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학자요, 그리고 철학자요, 위대한 수사학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기에,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떻게 방탕하게 살았는지, 이방신을 섬겼는지, 잘못들을 하나하나 써내는 두꺼운 고백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모를 묻혀질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다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마음, 무엇인가 가진 마음입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서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그저 그렇고 무덤덤한 마음,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뭔가 보아도, 좋은 것을 만나도 차지 않는 그런 마음.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도 기대감도 없고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빨리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겠죠. 가장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양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누리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 못한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교만이 그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교만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옮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깔보고 업심여기는 그런,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업심여기는 그런 눈 아닙니까? 마치 쪽제비처럼 쪽 찢어진 눈,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여우의 눈과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시장을 찾는 정치인들의 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눈을 보셨습니까? 요즘 계속 많이 나오던데요. 뉴스에 번쩍번쩍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눈에 무엇인가가 씌어져 있어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눈,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온 세상을 삼킬 듯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무학대사의 얼굴이 욕심 많은 돼지같이 보이는데 대사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학대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소신의 눈에는 대왕의 용안이 신선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성계가 나는 분명히 사람인데 신선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대사는 나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구나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무학대사가 아닙니다 대왕님,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혹시 욕심 많은 돼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보이진 않습니까? 끝도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내 눈을 가려 어두컴컴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돈이 우리들의 눈을 가립니다. 욕심이 우리들의 눈을 가립니다. 명예가 우리들의 눈을 가립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 눈은 어떻습니까?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합니다.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세상을 놀랍게 하려고, 깜짝 놀라운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너무 힘들어요. 막 뭔가 하려고 하니까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못할 거야. 내가 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은 마치 자기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해볼라 치면은 부딪히고 싸우고 얼마나 그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도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오히려 진짜 메시아였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온 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다. 그냥 가셨습니까?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대한 일을 해 넣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건넌, 믿음의 길을 건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2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주함과 요란과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뭘 하겠습니까?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지요. 사람의 마음을 그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교회 일, 하나님 일, 하나님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살 때?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고요하고 평온하게 마치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품에 있음 같게 하는 것. 왜 젖된 아이입니까?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의 목적이 젖이 아닙니다. 뭔가 받으려고 욕망을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평안한 품을 찾는 것입니다. 솔직히 젖된 아이가, 뭔가 필요치 않는 아이가 어머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님을 찾을 때 그 안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깃들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그저 좋아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찾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받으려고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소란과 혼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지 못합니다. 평안함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숫자인데요. 100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되고, 그러나 또 0에서 하나를 더하면 100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100 같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 없으면 0이 됩니다. 0 같았는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의 삶은 100이 충만함이 됩니다. 반대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로 여기십니다.
99마리 양 다 있어도 그 한 사람이 없으면은 100마리가 다 없는 것처럼 그 하나를 찾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하나로 여기며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 한 분으로 모신다면 우리 안에는 충만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그 마음에 고요하고 평안함이 깃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어느 성공회 추교의 묘비에 있는 글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조금 좁혀 내가 사는 조국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절망하여 마지막으로 내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라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나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죽음의 침상에 누워있는 지금 나는 깨달았다. 만약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러면 내가 본보기가 되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조국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세상 끝까지도 변화시킬 수도 있었을런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팔에 2010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솔직히 처음 가면은 뭔가 해보려고, 이제 뭐 내가 네팔은 됐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팔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선교하셨다는 것을,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네팔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교의 대상은 네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바로 나였구나. 내가 변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구나.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네팔에는 히말라야 높은 고봉들이 많습니다.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칸첸중가,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그 8,000m 이상 고봉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고생해서 올라가지만은 그 높은 곳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서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금방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너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살 곳은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힘이 있고
큰 새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봉황, 타조 같은 큰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히려 노래는 참새 같은, 종달새 같은, 제비 같은 그런 작은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와 평안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31편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다윗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제 버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